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떠올리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0년 전에 한국에서 일어난 6.25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국에 들어온 저를 관경시켜 주시던 어떤 장로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 중입니다. 제가 그때에는 한국에서 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60만 명의 국민들의 희생을 당했던 그 전쟁의 아픔을 깊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전쟁은 언제든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 안 좋아져 가고 있는 관계를 보면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뛰어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 땅에 있으면서 저에게는 전쟁 걱정은 별로 많이 안 되지만 네팔에 있는 친척들이나 성도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종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뛰어난 과학기술로 막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에베소는 로마의 중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무역을 위해 에베소에 들어오기 때문에 에베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에베소 교인들을 통하여 다른 지역에도 확대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치기 전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주님의 힘으로 항상 강건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영적 전쟁의 대적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강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마귀의 세력은 이 땅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하늘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마귀의 세력이 아주 강하고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는 이러한 강한 마귀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우리가 이 마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편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우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잘 아는 모범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의 복장을 비유로 들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복장에는 허리띠, 흉배, 신발, 방패, 투구 및 검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복장은 싸울 때에 자기 몸을 보호하면서도 공격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루어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의 복장에 있어서 허리띠는 의복의 모든 부분을 결속시킴으로써 병사의 활동을 민첩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리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 되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진리를 따라서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마귀는 진리를 꺾으며 거짓으로 성도들을 속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진리를 꺾으며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일한 진리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마귀의 공격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흉배는 생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가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가슴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라 생각하게 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본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를 입은 자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은 가죽으로 만든 샌들입니다.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발은 튼튼했습니다. 햇빛이나 비에도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평안의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언제나 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방패는 화살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마음속에 의심, 공포 등을 주입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습관적인 죄를 짓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심약한 자들에게 흑암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로 이 모든 것을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실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한 공로로 구원을 얻거나 선한 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죄 용서를 받아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16절의 사도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을 강조하며 믿음의 방패를 입으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서 낙심하거나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모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믿음, 평안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도의 머릿속에 항상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연약함과 습관적인 죄들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마귀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자꾸만 구원의 확신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항상 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을 얻거나 잃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머릿속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칼은 적을 공격하는 도구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귀를 내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귀가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귀를 대적하는데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써야 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을 읽는 것에 게으르게 하거나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을 포기하게 하거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려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이런 관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말씀으로 묵상하여 성령 충만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의 집에 신방하셨습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자주 신방을 못하셨습니다. 모든 모인 후에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주인이 무엇인가 찾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집주인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르지만 혹시 성경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시고 목사님 옆에 있는 서랍 아래에 있는 성경을 꺼내어 집주인에게 줬습니다. 집주인이 성경책에 쌓아 있는 먼지를 닦아 성경책을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 안경을 끼워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기뻐하며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안경을 잃어버린 지 3개월이나 되는데요. 오늘 목사님 덕분에 찾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이 사람은 3개월 만에 성경을 봤던 것입니다. 집주인은 안경을 찾을 수 있어서 기뻤겠지만 3개월간 먼지가 쌓인 그 성경을 보신 목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성경은 며칠에 한 번씩 먼지를 닦으시나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무기를 매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까지 하나님의 선진갑주를 설명한 후 18절에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진갑주로 무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18절에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염두에 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요 다 같이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권세에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할 때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까지는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대표한 마귀는 어떻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릴까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할 것 역시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느 한순간에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것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킬 그날까지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해서 사단 마귀를 무찌르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